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때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만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고린도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활동했던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몇 차례 하였던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낙심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죠.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 바울이 했던 사역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약한 것이다 라고 빈정거리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로서 바울의 자격 또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지 않은 왜곡된 것들, 거짓 예수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런 공격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싶었고, 이들이 이런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불행하게도 교회는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한 불신마저도 이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들어왔던 이 바울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의 정체는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도 어떤 게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지진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이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방편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은 육신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억압당하는 상태에 있고 늘 구원을 갈망하면서 언제라도 이 육신을 떠날 날만을 기다린다라는 주장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육신이 그 기한이 다하여서 소멸될 때 이 옷처럼 이렇게 벗어버리거나 또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들에게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이런 거짓된 자들과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이 왜 그렇게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하고 설명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신 분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난 믿는 것 같아. 이해는 가지 않지만 확신이 들어. 그런 감정이 충만해. 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또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비추어서 이 핵심적인 것만 정의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것과 똑같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더 단순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정말로 축약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옳다고 하는 화려하고 당당한 것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8절에 주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내가 그 중에서도 다른 것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오직 그 대상 하나, 그것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계속해서 맞이하는 그 고난과 그의 초라한 겉모습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바울의 겉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의 실체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그 일부 교인들은 현실의 삶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믿음의 토대를 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종국에는 이 보이는 것들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보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아직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꼭 이룰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확장하면서요, 5장 1절에 보면 육신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일시적인 것이죠. 요즘 캠핑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캠핑 많이 다니시나요?
네, 아무도 안 다니시나 보군요. 저는 텐트는 없고요. 당근에서 3만 원 주고 구입한 그늘막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 펼쳤더니 벌써 그 폴대가 다 쪼개지고 망가지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막 갈대가 이렇게 바람에 눕는 것처럼 이 그늘막이 힘이 없어가지고 막 누워요. 그럼 그늘막 안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마치 밖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좀 창피하긴 합니다. 몇 번 안 되는 캠핑 경험에서 깨달은 것은 어떤 텐트를 치느냐에 따라 이 캠핑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로망이 있는 것은요, 튼튼하고 넓은 텐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고 튼튼하고 좋고 비싼 텐트라도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 머무는 곳에 텐트를 치는 것이지 정말로 오래 머물고 내가 살려고 하는 곳에는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잠시 머물더니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며 잠시 머무는 이 육신을 이 장막에 빗댄 것이고 그마저도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하고 완벽한 집, 즉 영원한 부활의 그 몸을, 그 부활의 육신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 어떠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지금 땅에 있는 육신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탄식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내뱉는 어떤 신음소리, 한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탄식은 무엇인가를 대단히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할 때 나오는 그런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에서, 그 열망에서 나오는 바울의 탄식인 것이죠. 마치 생명의 탄생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출산을 앞둔 산모의 희망에 찬 갈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곧 무너져 없어질 장막에 살아도 견디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영원한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활에 관하여 설명할 때 옷이라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을 덧입는다라는 것은요, 입었던 옷을 우리가 다 벗고 다른 옷을 다시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이 위에 뭔가를 껴입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덧입는다라고 하죠.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마지막 때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것들이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옷을 덧입는 것과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때가 다가온 것을 이야기하며 했던 구절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부패하고 또 약하고 또 죄의 투성이이지만 겉에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은 철저히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철저하게 모른 채 하시고 그 죄값을 더 이상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 산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즉시로 거룩하고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과연 누가 살아생전에 그 완벽이라는 곳에 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정말 단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예수로 인해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처럼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래 보신 적이 있나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신이 일생을 바쳐 젊음을 바쳐 읽어놓았던 그 모든 교회, 그것이 당장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 곳에서만 자기에게 뭐라고 했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또 낙심되는 순간이죠. 기대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자신도 새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뇨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벽한 부활이 이루어질 그날에는요, 폭력적이었고 잔인한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이 전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현실에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던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그런 날이 오리라는 기대와 소망, 그 믿음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완벽한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올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의 비극과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기다리며 이 현실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옛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소망을 여전히 간직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바울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증거가 없다고 하여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어떤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증명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소유한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종말이 장차 다가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좀 왜곡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살아있을 때에 자신들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의를 통해서 행하는 그 황홀경 속에서 경험한 그 환상 속에서 본 그 환상, 그 본 것을 근거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완성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외모, 즉 보이는 것들을 신뢰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믿음은 어떤 이런 황홀경 같은 데서 보는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환상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이 껍데기뿐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몸과 언제라도 이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신과 하나 되길 원하는 그 영혼으로 되어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헬라 사상을 거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영혼, 육이 따로 나뉘어지거나 구분될 수 없는 전인격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던, 살아서 그 재림을 맞이하던, 세상의 진정한 끝이 올 때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그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재림을 소망하고 그 마음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또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 곳에서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때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그저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이나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지만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사랑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오직 영적이고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곧 맞이하게 될 종말을 기대하면서 이제 곧 종말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이 짧은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지나친 자유와 방종으로 그 일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구원의 여부를 떠나서 언제나 진실되고 그 삶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과 고통, 깨어짐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삶이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선배들의 삶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노래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소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처연하게 마주하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소망은 신령한 것이다. 오직 신령한 것. 혹은 오직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로 치우친 것이 아니죠. 다분히 고요하고 잠잠하게 균형 있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차오르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고 깨어진 것 같고 내가 받은 구원에서 탈락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런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책임을 다하지 않죠. 잘 돌아보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로 매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이 사람보다 내가 한 6데시벨 더 크게 했으니까 6배 정도는 더 크게 들어주셔야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눈물이 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로 우리의 감정과 기준을 뛰어넘는 근거를 이 말씀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 의무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성실과 헌신 또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에 일어나게 될 완벽한 부활을 기대하고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재림과 부활의 소망, 그 기대가 없는 삶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퍽퍽한 삶일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권력, 편안함을 쫓아가고 있으십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의 모든 육체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만 하는 고단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다 여김을 받는 일이고 미련하다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으십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며 쫓아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곳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이 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예비하신 그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이루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이루실 그 영원한 이름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더운누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